어느 날 어느 한 부부가 오랜만에 나들이를 함께 나서게 되었답니다. 한참 나들이를 하다가 걷는 것이 너무너무 피곤해진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나 너무 힘든데 좀 업어주면 안 돼? 라고 물었어요. 남편이 자기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아내를 업어주는 게 너무너무 싫었는데요. 이 업어주는 것보다 또 이제 아내에게 나중에 들을 잔소리가 너무너무 겁이 나서 업어줬답니다. 그렇게 남편의 등에 업혀가던 아내가 남편에게 조금 미안했던지 여보, 나 무겁지? 라고 물었어요. 남편이 퉁명스럽게 무겁지?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내가 왜? 라고 물으니까 남편이 말하기를 머리는 돌덩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지, 그래서 무거워? 라고 말했답니다. 나들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그만 나무 뿌리에 발이 걸려서 발을 다치고 말았어요. 걷기가 힘들어진 남편이 이번엔 아내에게 여보, 나 다친 것 같아. 도저히 못 걷겠어. 나 좀 업어줘. 라고 말합니다. 아내가 자기보다 무거운 남편을 어떻게 업나 싶었지만은 아까 올 때 남편이 자기를 업어준 일도 있고 하니까 남편을 업어주었어요. 그러자 이에 미안한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나 무겁지? 라고 말하면 아내가 아까 자기가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할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는 여보, 나 가볍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그럼 가볍지? 라고 말하면서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인 바람이 들었지,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이 남편이 하는 말이나 이 아내가 하는 말이나 이런 게 부창부수고 정말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용호상박이에요. 이 말이 씨가 된다라는 속담도 있고요, 말 한마디로 천냥비를 잡는다라는 속담도 있죠. 그런 걸 보면 이 말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 이상의 것임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은 우리 개인의 인생이나 하나님 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라는 것은 개인과 공동체를 세우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면서 동시에 그 개인과 공동체를 깨트리는 가장 실제적인 위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는 성도가 해야 될 말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오늘 야고보서 본문 말씀도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상고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우리의 혀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좀 우리가 배워보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혀, 우리의 말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대길교회 모든 가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여기는 저를 비롯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듣고 받은 것은 귀와 머릿속에만 머물렀을 때가 많고요, 심령과 삶에 변함없이 버리지 못하는 옛 습성을 따라 사는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하면서 한숨 쉬며 고민하는 그런 부분일 거예요. 이 야고보 장로도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는 잘 알려진 것처럼 자기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주님 우리에 헌신하고 섬기고 순교한 성도들도 있었지만은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욕심에만 빠져 사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행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행해라, 구원을 받은 그 믿음에 따른 행동도 같이 보여라 라고 믿음에 뒤따르는 행동을 많이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야고보 장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따르는 행함 중에서 말, 즉 믿음에 따르는 언어적 행함도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 5장 108절로 구성되어 있는 야고보서 말씀, 이 말씀들이 하나하나 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만약 누군가가 야고보 장로에게 이 108개의 구절 중에서 그래도 하나, 딱 한 구절 가장 중요한 거 고르라면 몇 절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야고보 장로가 이 구절이 오늘 본문의 8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아마 이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없다라는 큰 문제를 안고 살았던 유대인 성도들의 모습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문제가 믿음과 상관없는 말을 하며 사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고 쉬지 아니하는 악,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혀를 길들일 생각은 요만큼도 하지 말고 그냥 되는 대로 말하러 살아라, 되는 대로 말하고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단어적인 표현으로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 혀를 길들이는 것이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성도는 혀를 길들이지 못해서 악과 독이 가득한 말을 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 혀라도 길들이고 통제하는 말을 하는 사람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사실 야고보 장로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1장, 2장, 2장에서 성도의 말에 대한 언급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1장 19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말에 대해서 말하죠. 1장 2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역시 혀에 재갈 물려라, 말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또 2장 12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라고 역시 말에 대해 언급하죠. 그렇게 말에 대해서 여러 번 충고를 준 후에 오늘 야고보 3장에 와서 이 저자인 야고보 장로가 성도는 말에 지배받으며 사는 것 대신에 말을 통제하며 살아야 된다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신의 말을 통제하며 길들여서 사는 것이 성도가 살아야 될 온전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 장로의 말에 의하면 우리의 혀는 이 말들이나 소들의 입에 물리는 재갈과 똑같답니다.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죠. 이 말들이나 소들의 큰 체구에 비하면 그 입에 물리는 재갈이 얼마나 작은 것입니까? 그러나 그 작은 재갈이 큰 말과 큰 소를 제어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혀, 우리의 하는 말이 별것 아닌 작은 것 같지만 그 말에 의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온전한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달라지기도 하는 겁니다. 또 우리의 혀는 배의 키와 같은 것이고 작은 불과 같대요. 4절과 5절을 볼까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무리 큰 배도 그 배 아래 달려있는 작은 키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게 우현으로 가는지 좌현으로 가는지 방향이 달라지는 것처럼, 아무리 큰 산불이더라도 작은 불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의 이 작은 혀를, 우리의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로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달라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혀를 통제하고 우리의 말을 길들이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의 신체 기관 중에서 이 단 하나에 불과한 혀라는 것은요, 마치 양날의 검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이 혀로 사람들을 이해시킬 수도 있고 오히려 혀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는 말로 사람들의 상처를 치료할 수도 있고 오히려 말로 사람의 상처를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양날의 검과 같은 혀는 어떠한 의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맛있는 음식을 먹이기 위해 준비되는 조리용 칼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이 지금 그 마음 가운데 조리용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흉기를 들고 있는 사람인지 짐작을 할 수 있게도 되고요, 그 사람이 자기 자신만 아는 말을 하는 사람인지 배려도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인지 또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지 그 사람의 인격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따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하고 있는 것인지 그 사람의 신앙도 가늠해 볼 수 있게 되죠. 다 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분명하지만 우리의 작은 혀가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대변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우리의 말을 다스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이 말을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을까요? 자,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말하죠. 사람이 살면서 말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고 삽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말실수를 많이 할 겁니다. 어떤 분이 마트를 가다가 얼마 전에 60세 환갑을 만드신 동네 어르신을 만났어요. 그래서 인사를 드리는데 갑자기 환갑잔치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인사한다는 것이 어르신 지난주에 육갑잔치 잘 치르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실수 많이 하죠. 카페에 가서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안 그러고 아프리카노 한 잔이요 이러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지금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얼핏 보면은 말실수를 한 번이라도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만약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본다면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은 말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말하는 말의 실수라는 것은 단어를 잘못 말한다거나 아니면 상황에 안 맞는 말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는 말을 하는 것, 즉 죄된 말을 하는 것, 이것을 말의 실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거리가 먼 말, 쉬지 아니하는 악과 죽이는 독이 가득한 말, 그것을 말의 실수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악과 독이 가득한 죄의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말의 실수를 하는 사람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말하는 사람이 바로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 즉 온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시편 139편 4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했던 말도 우리가 하는 말도 우리가 앞으로 할 말도 다 알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다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분별해서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말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릴 수 있을까를 염두에 두면서 말해야 되겠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말의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성도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말을 통해서도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하나님이 사용하기 원하시는 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분별하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성도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실제로 성도로서 그러면 여러 말들을 하고 사는데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특별히 무엇이 있고 해야 될 말은 무엇이 있는지 몇 가지만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도로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를 좀 살펴볼 건데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이나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말,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해석에 보면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말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과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이에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갈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단지 형제에게 라가라고 불렀기 때문에, 바보라고 불렀기 때문에, 미련한 놈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 말 자체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공회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형제를 바보라고 부르는, 미련한 놈이라고 부르는 그 마음 속에 있는 악 때문에, 그 마음 속에 있는 미움 때문에 이것을 주님은 살인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이 우리의 성대를 울려서 혀를 통해 입을 통해 나오는 소리이지만 그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사람을 꼭 그 몸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 그 마음을 죽이는, 마음을 상처를 줘도 살인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혹은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 대표적인 것이 비난의 말이나 방어의 말이나 경멸의 말이나 담쌓기의 말이에요. 당신은 어떻게 된 사람이 허건날 주말에 잠만 자? 비난의 말. 상대방이 이렇게 말하겠죠. 잠 좀 자자. 요즘 회사가 얼마나 바쁜지 알아? 나도 주말 좀 쉬고 싶어. 방어의 말. 맨날 집에서 살림이나 하다 보니까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당신이 알기나 해? 회사는 정글이야, 전쟁터야. 경멸의 말. 잘났어. 넌 정글이고 난 꽃길이냐? 회사 다니는 것만 힘들고 집안일은 일도 아니냐? 잘하자. 아예 누워서 일어나지 마라. 담쌓기의 말. 이런 말들이에요. 이런 비난과 방어와 경멸과 담쌓기, 또는 상처를 주는 말, 무시하는 말, 저주하는 말, 그런 모든 말들이 야고보 장로가 표현한 것처럼 쉬지 아니하는 악과 죽이는 독이 가득한 말인 것이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혀를 올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온전히 떠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말 또 하나만 살펴보면요,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상처가 될 걸 뻔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말,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부부가 잠을 자다가 어느 날 밤에 남편이 갑자기 악 하는 비명과 함께 벌떡 일어났어요. 남편의 비명 소리에서 잠에 깬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남편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겠죠. 나 너무너무 끔찍한 악몽을 꿨어. 남편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말하자 아내가 무슨 꿈을 꿨냐고 묻습니다. 아니, 꿈에서 미스 코리아하고 당신이 서로 날 차지하려고 막 싸우잖아. 남편이 꿈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말하는 거, 여보, 그 좋은 꿈이잖아. 근데 뭐 그렇게 땀을 뻘뻘 흘려. 남편이 말하는 거죠. 근데 당신이 이겼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를 줄 줄 뻔히 알면서 하는 말은 쉬지 아니하는 악, 죽이는 독이 가득한 말이에요. 설령 꿈에서 아내가 이겼어도 하고 깨어났으면 미스 코리아가 이겼다고 말을 했어야죠. 2009년에 한글날을 맞이해서 MBC에서 아나운서들이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는데요, 햅쌀을 가지고 밥을 지었어요. 그리고 같은 밥통에서 밥을 퍼가지고 두 병에 담았습니다. 한 병에는 고맙습니다라는 라벨을 붙여서 아나운서 한 명이 가져가서 매일매일 좋은 말을 거기다 해줬대요. 밥에다가 그렇게 해준 거죠. 이게 생명체도 아니잖아요. 또 한 병에는 짜증나라는 라벨을 붙이고 역시 다른 아나운서가 집에 가져가서 나쁜 말을 계속 해줬습니다. 그리고 4주 후에 갖고 와서 뚜껑을 열었는데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한 밥통에서 지은 밥임에도 불구하고 고맙습니다라고 쓰고 고운 말을 계속해준 병에는 하얀 곰팡이가 피어서 냄새도 괜찮았는데, 반면에 짜증나라고 쓴 다음에 나쁜 말만 계속해준 병에는 검은 곰팡이가 피고 악취가 풍기고 있었어요. 이 한글날 실험에서는 또 사람들이 긍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와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에 뭘 더 많이 기억하나라는 실험도 했는데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15개의 부정적인 말과 15개의 긍정적인 말을 들려준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고 30개의 단어들을 외우고 있는 것 중에 좀 기억나는 거 말해봐라 라고 말한 거죠. 근데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의 66%가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을 더 많이 기억했습니다. 이 나쁜 말은 감정을 주관하는 이 뇌의 변연계를 활성화시킵니다. 뇌에 오래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말을 들으면 우리가 더 잘 기억이 나고 기억에서 잘 나니까 상처도 더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마음에서 만들어져서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로 나온 그 말들이 모여서 사람의 행동이 되는 것이고, 행동이 모여서 습관이 되는 것이고, 습관이 모여서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잘 되나 보자, 이런 비꼬는 말이라든가, 난 모르는 일이야, 책임 안 지는 말이라든가, 그건 해도 안 될 거야, 소극적인 말, 네가 뭘 알아, 무시하는 말, 바빠서 못해, 핑계의 말, 잘 되고 있는데 뭘 바꾸려고 그래, 아니란 말, 이 정도면 괜찮아, 타협의 말, 다음에 그냥 해, 미루는 말, 해보나 마나 똑같을 걸 포기하는 말, 이제 그만해, 의지를 꺾는 말. 이런 말들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라면 그 사람에게 계속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혀의 올바른 사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마치 음식에 이 간을 하는 것처럼 선하게 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이 저 사람에게 상처가 될 줄 뻔히 알면서 하는 말은 음식에 맛을 내기 위해 뿌리는 소금이 아니라 누군가의 상처가 더 아프라고 거기 상처를 막 문지르는 소금과 똑같은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하죠. 결국 우리가 내뱉는 말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를 주는 말은 우리가 내뱉지 말아야 될 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하지 말아야 될 말, 악한 마음으로 하는 말, 상처가 될 줄 아는 말, 이런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혀의 올바른 사용법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로 살인을 하거나 말로 상처를 덧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성도로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 말아야 되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말,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말, 상처인 줄 알면서 하는 말을 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해봤다면 이번엔 반대로 성도니까 해봐야 될 말, 이런 말은 해야 되겠다는 걸 하나만 좀 살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은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라고 말을 해요.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덕을 세운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사용을 합니다.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이 성경 언어로 오이코도메오라는 뜻이에요. 집을 건축하다라는 뜻인데 영어 표현으로는 빌드업이 되죠. 여러분, 요즘에 그 시작된 월드컵 경기를 보시면서 또 설명을 들으시면서 빌드업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축구팀이 하는 그 축구 모양이 빌드업 축구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 빌드업이라는 게 최종적인 목표를 위해서 단계를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축구도 이 골을 위해서 패스 정확한 패스라는 단계를 밟아가서 골을 넣자라는 게 빌드업이라는 건가 봐요. 그런데 단계를 하나하나 쌓아가서 최종적인 목표를 이루려면 그 한 단계 한 단계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돼요. 만약에 패스를 했는데 정확하지 않았다, 끊겼다, 그럼 이제 위기를 맞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무너지지 않고 목적을 이루려면 단계가 튼튼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말을 할 때에 한 단계 한 단계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처럼 상대방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말을 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잠언 15장 23절에 보니까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덕을 세우는 말이 바로 때에 맞는 말이죠.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덕을 세우는 말이 바로 곤고한 자를 돕는 말이죠.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은 상대방을 세워주되 그의 마음을, 그의 삶을, 그의 영혼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말이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튼튼하게 세워주는 그 말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이죠. 그리고 그런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마음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 충만 대신에 죄성 충만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을 보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신다는 분이 계시면 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주시는 거 받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요즘에 이제 각 가정마다 김장들을 한창 하시잖아요. 김장을 하시면 이제 김치 냉장고에 막 넣으시겠죠.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냥 만약입니다. 우리 이 건물 옆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내일 자격을 불문하고 이유를 불문하고 오시는 누구에게나 최신형 김치 냉장고를 한 대씩 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서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집에 어차피 김치 냉장고 있으니까 라고 안 받으시겠습니까?
아마 집에 김치냉장고가 이미 있어도 준다는데 가서 받아가지고 당근 이런 거 하지 않을까요? 아마 그러실걸요. 모든 분들이 다 받으실 거예요. 어쩌면 다 준다고 해도 혹시나 준비된 개수가 다 떨어져서 내 앞에서 또 끝나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에 아예 오늘 밤 교회에서 처리하고 새벽부터 주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새벽 5시 반에 새벽 예배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 새 마음에서 나오는 말로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말하고 살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도로서의 말을 하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로운 마음을 달라고 바라고 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새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튼튼하게 하는 말을 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주신 새 마음을 가지고 덕을 세우는 말, 누군가를 튼튼하게 해주는 말, 그것 대표적인 게 뭘까요? 저는 그것이 칭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요, 단점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죠. 그런데 그 단점과 장점 중에서 장점만 말해주는 게 칭찬이에요. 1950년대에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작가 지망생들이 각자의 발전을 위해서 2개의 모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모임은 정기적으로 모여서 각자가 쓴 글을 보고 최대한 좋은 부분을 찾아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모임이었고요. 또 다른 한 모임은 우리가 칭찬만 해서는 글쓰기에 발전이 없다라는 마음에 각자가 쓴 글을 읽고 비평을 해주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1960년대에 두 모임의 참석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살펴봤는데 좋은 말로 격려와 칭찬을 해주던 모임의 학생들은 대부분 훌륭한 작가로 성공해 있었어요. 반면에 비평을 했던 모임의 학생들 중에서는 뛰어난 작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초, 중, 고등학생들, 학생들에게 친구에게, 부모님에게, 선생님에게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를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먼저 학생들이 친구에게 듣고 싶은 말이 이런 거예요. 내 친구가 돼줘서 고마워. 우리 같이 놀자. 너 정말 잘한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부모님에게 듣고 싶은 말은 뭐였냐면 우리 아들, 우리 딸 정말 잘했어. 항상 사랑한다. 넌 지금도 잘하고 있어. 이런 말입니다. 선생님에게 듣고 싶은 말은 참 잘했어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우리 함께 열심히 해보자. 이런 말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칭찬이 듣고 싶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은 칭찬을 통해서 은과 같이 되고 금과 같이 된다고 말씀해요. 잠언 27장 21절에 보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무엇으로 사람을요?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말에는 창조적인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말이 사람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칭찬이 말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이 되고 튼튼하게 된 그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쓰는 가전제품을 하나 사도 사용 설명서를 꼼꼼하게 읽어보게 될 겁니다. 야고보 장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신 혀의 사용 설명서를 제시해 주었어요. 그 사용 설명서에는 우리의 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을 해야 되는 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 그것을 하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삶을 사는 성도,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어린아이가요 친구와 싸우고 동산에 올라가서 외쳤어요. 난 네가 너무 싫어 그랬습니다. 널 너무 미워해 외쳤습니다. 그러자 난 네가 너무 싫어, 널 너무 미워해 라는 메아리가 그의 뒤에 들려왔어요. 아이가 엄마를 찾아가서 엉엉 웁니다. 엄마, 세상이 날 미워한대. 세상이 내가 싫대. 그래서 아이가 엄마에게 말을 한 후에 엄마가 자초지종을 듣고 다시 그 아이를 동산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시킵니다. 난 너를 너무 사랑해 라고 외치라고. 여러분 아이가 그렇게 소리 지르는 후에 어떤 메아리가 들려왔을까요? 사람이 밥을 먹을 때는요 잘 씹어서 먹어야 속이 편해요. 사람이 말을 할 때는 잘 씹어서 해야
하나님의 말처럼 잘해야 듣는 이의 속이 편해집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즐겁게도 만들고 슬프게도 만들죠. 말 한마디가 듣는 사람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기도 하고 절망과 낙심을 주기도 합니다. 무심코 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잠 못 이루게 할 수도 있고요, 정을 담아 들려준 칭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기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죄가 가득한, 악이 가득한 그 말 한마디가 파괴의 씨가 되어서 절망의 기름을 부을 수도 있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칭찬의 말 한마디가 소망의 뿌리가 되어서 열정의 불씨를 담길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는 내뱉는 사람의 마음에서 태어나서 입으로 나오고 듣는 사람의 마음에 씨를 뿌리고 그 두 사람의 삶에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혀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주어진 선물이에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가 말을 다스리는 것이 힘든 일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혀로 쓴물이 아니라 단물만 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대길교회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말에도 온전한 사람, 이 언어에도 믿음에 따른 행함을 보이는 온전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하죠. 우린 연약하지만 주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보며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하고 살지 않는 사람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렵지만 힘들지만 너 말에도 온전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바라고 계세요. 우리가 악에서 나오는 말, 미워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 상처가 될 줄 알면서 뻔히 하는 말, 이런 말들은 우리가 피하고
사람을 튼튼하게 만들고 또 사람을 칭찬으로 세우기 위해 하는 말들은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을 자주 하게 되는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영적인 가족들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길 주님은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는 믿음에 따르는 언어적인 행동을 뒤따르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